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27장입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에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째로 또 3,000명이나 되는 토벌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가 인정하는 그 시험에 온전히 합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왜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고 다윗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해요. 그런데 사실은 21장에서 단신으로 도피를 하던 와중에 블레셋으로 한번 들어갔었던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극도로 경계하고 또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다윗이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그랬어요. 이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늘어났어요. 600명이나 됐고 또 처자식들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다윗은 더 이상 그 유다 지역에서는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막막한 심정으로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여전히 밀고자는 계속해서 유다 지역에 있죠.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저 변방 지역에 땅을 하사합니다. 봉토를 다윗에게 하사를 하죠. 왜냐하면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망명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신이 신하에게 봉토를 내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또 감시를 피해서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수도 지역 가까운 곳에 봉토를 받게 되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변방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 아니겠어요? 원수의 나라인 주변국인 이스라엘 출신인 저를 어떻게 왕의 지근거리에 봉토를 받게 하셔서 대우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는 없고 저를 저 멀리 시글락으로 변방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머무른 지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하는 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술 지역 그리고 기르스 지역 아말렉 사람들을 침공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아기스에게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혹시나 그 중에서 포로 인질들을 살려두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실은 실제로는 유다 지역을 침공한 것은 아닌데 유다 지역 남부를 침공한 것처럼 지금 사실은 허위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 허위 보고가 탄로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을 했어요. 사실은 기르스라든가 아니면 그술이라든가 이쪽은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말렉 하면 너무나도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진멸을 명했었던 민족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규군으로 자격으로 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군대의 군인 신분으로 정복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말렉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떤 이 허위 사실이 탄로 날까 봐서라도 이들을 진멸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아말렉과 이미 일전을 한번 치렀었던 사울 왕하고도 아주 비교가 되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나요? 전리품들 가운데 아주 좋은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었었죠. 심지어 또 아각 왕도 전쟁 포로로 살려두기까지 했었던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이런 행동하고도 아주 비교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해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하죠.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했어요. 아기스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블레셋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네들의 어떤 남쪽 변방인 이쪽 유다 남부 지역을 다윗이 공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민족을 이제 공격한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영원히 자기네 민족들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다윗은 결국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다윗은 2절 3절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블레셋으로밖에 망명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유다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규모가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600명을 이끌고 어떻게 숨어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6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도피 생활이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고 호를 단신이었을 때야 사람이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자식이 생겼을 때는 입장이 달라요.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위험 부담이든지 저 혼자 겪어라 그러면 저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사역을 결심한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당하는 거하고 내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이 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것처럼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처자식들도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호롤단신으로 다닐 때처럼 위험 부담을 그저 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지역에서 내가 계속 잔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각될 수밖에 없고, 발각이 되어지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부대와 전쟁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맡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쌓았었던 모든 커리어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충성도를 보여야만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처자식도 보호하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 보호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다윗이 생각한 수입니다. 자,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서 아기스 왕이 생각한 수는 뭔가요? 그렇지. 그래, 네가 동족을 이제 공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동족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네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소문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다만 이제 너는 자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겠구나 라고 아기스는 생각하고 철석같이 이제 다윗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의 변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블레셋의 변방에서 계속해서 국경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해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이제는 너는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아기스의 생각한 수예요. 다윗이 생각한 수는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더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충성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수고, 아기스가 생각했었던 수는 너는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기스가 생각한 수예요. 자, 그런데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이때 당대에 뛰는 자였다라고 하면, 뛰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아기스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수싸움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셔서 온전히 다스려가고 계시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다윗에게 블레셋의 용병이 되게 하셔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나중에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제 정복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게 돼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긴장선도 타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블레셋의 전투체계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의 군인으로 다윗이 싸우게 되니까 다윗은 뭘 알게 돼요? 블레셋 군대의 전투체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투체계를 다 익히고 습득하게 되어지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사실은 다 파악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게릴라전을 씁니다. 이게 왜 게릴라전을 쓸까요? 바로 여기에서 블레셋의 전투체계, 전차를 기반으로 한 평지 전투에서 싸우는 그런 블레셋의 전투체계를 이미 다 경험을 했고, 이 전투체계의 맹점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파악을 이미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를 치를 때 철저하게 게릴라전을 펼치는 다윗의 면모를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층 더 높은 수셨다는 것이죠. 다윗을 이제 제왕학 수업을 시키시면서 이웃나라 강대국인 블레셋의 전투체계를 하나님은 여기에서 배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서 언급된 이들, 기르스 사람들, 그술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진멸하라고 하셨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수들을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 자국의 지금 정치 상황에서도 혼란을 주고 정치를 못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사울의 면모가 한쪽 방향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오히려 외국의 용병 신분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는 영웅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좋은 소문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의 자국의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들을 진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도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뭡니까? 진멸하려고 생각하셨던 그 백성들을 이런 방법으로까지 하나님은 수행해 가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해외에서 망명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은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수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실은 다윗이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속임이 탈로 날까봐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자신이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탈로 나면 안 되니까 그들을 모조리 진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다윗이 내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왜 그렇게 보였어요? 전리품은 가지고 오는데 뭘 안 가져와요? 포로들을 안 가져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고대 전투의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세력 확장입니다.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면 모든 이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포로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세력으로 복속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용맹한 군인들이 있다면 좋은 장군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다 영입을 해서 내 군대를 키우는데 내 세력을 키우는데 그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존재냐? 전리품들은 모조리 다 취득을 해서 자기한테 군신인 자기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도 포로들은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다 사살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비춰지느냐? 다윗은 자기 세력을 확장할 마음이 없구나. 내가 변방에 봉토를 줘서 늘 언제나 그것이 마음의 한쪽에 걸렸다는 거예요. 먼 거리, 중앙에서 먼 거리에서 자기 세력을 나중에 점점 확장을 해서 오히려 나의 목을 옥죄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아기스 왕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는 포로를 한 명도 만들지 않고 모든 전리품만 자기에게 갖다 바치니 이것처럼 충성된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사실은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의 어떤 다윗을 수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에게 오히려 자기 세력을 확장할 마음이 없는 다윗의 면모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수싸움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인데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다윗은 사실은 망명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제사 지낼 수도 없고
전통적으로 자기 지파에게 내려왔었던 기업도 다 뺏긴 상황이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처럼 비참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이 언약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훗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자비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썼더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하나님은 보이셨다. 그죠?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보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가 최선이냐? 늘 언제나 그것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자비를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루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그저 우리 계획이 완벽하다고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내가 지켜가겠다고 다윗처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훗날 더 큰 자비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